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사용하시고 또 마귀도 우리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셋 사이에 각축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 싸움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객관적으로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고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제 교훈을 살펴보면 이제 9절 우리말 성경은 기름과 향을 이것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이 주어입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가 기름과 향이고요. 기름과 향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리고 충성된 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충성된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너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네페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사람으로 그리고 또 목숨으로 또 어떤 때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이 네페시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의 단어는 그냥 하나로 똑같이 번역을 하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므로써 각 문장에서 그 네페시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으면 사실은 그 본문에 있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어 하나를 그냥 하나의 1대1로 번역함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충성된이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 많이 나간 번역이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목숨이죠. 그래서 목숨의 권고 이렇게 됩니다. 목숨의 권고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유쾌함입니다. 유쾌함. 그러면 구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은 기름과 향을 즐거워하고 또한 목숨의 권고 때문에 친구의 유쾌함을 동사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기름과 향
목숨의 권고 셋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름과 향이 한 가지고. 그래서 기름과 향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어 마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기름과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과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다? 무엇을 즐거워한다? 물질적인 풍요를 좋아한다. 예, 맞습니다. 돈 많은 거 좋아하고요. 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뭐 즐거워할 만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다만 우리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제시된 목숨의 권고, 목숨의 권고로 말미암는 목숨의 권고 때문에 친구의 유쾌함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친구의 유쾌함이에요. 친구의 유쾌함. 이때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반갑고 기쁘고 좋아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친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유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숨의 권고 때문에예요. 목숨의 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목숨의 권고를 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 친구의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말하는데 그 유익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이 목숨의 권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에서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름과 향을 한쪽으로 놓고 그리고 목숨의 권고 때문에 친구의 유쾌함을 이렇게 또 하나 놓았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겠고 뒤에 있는 것은 권고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목숨의 권고니까 뭐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영적인 풍요를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풍요 그리고 영적인 풍요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풍요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준다. 친구로부터 얻는다는 거죠. 근데 친구의 무엇? 목숨의 권고입니다. 목숨의 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친구이겠고 영적인 친구이겠고 이 친구는 사실은 영적인 풍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겠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는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도 좋아하고 영적인 풍요도 좋아한다는 물질적인 풍요도 즐거워하고 영적인 풍요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다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최고죠. 그러면 이제 최악은 뭐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오히려 퍽퍽하고 빈곤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사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 그 생명의 풍요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정리는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근데 그냥 영적인 풍요를 더 즐거워해야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현재 내 마음이, 원래 마음은 영적인 풍요를 더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풍요는 이거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영적인 풍요를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그리고 사후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 거죠.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즉시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런 딜레마의 상황으로 던져놔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마음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다시 말해서 목숨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우리 또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영적인 풍요를 선택해야 하겠고, 가장 좋은 것은 둘 다인데 물질적인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 10절에서는 버려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할 것. 너의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여기서 이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내 친구와 아비의 친구, 공통적인 것은 친구이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는 내 친구고 하나는 아버지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실은 등장하는 것은 세 사람이죠. 나와 아버지와 친구. 물론 이 친구는 내 친구, 아버지 친구는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는 나와 아버지와 친구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인데 그냥 내 친구와 아버지 친구를 똑같은 친구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또 나와 나의 친구와의 관계와 같고, 또 아버지의 친구도 나와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자신과 아버지와 친구가 일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와 아버지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럼 여기 당연히 아버지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의 들어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에, 그리고 그냥 형제와 이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과 먼 형제입니다. 그러면 형제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는 피가 섞인 사람이고 이웃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가까이 사는 것이,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피가 섞인 것만큼이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형제와 이렇게 가까이 사는 이웃에서 뭐 우리말 속담에도 이웃 사촌이 뭐 형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환난날이라는 것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환난날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세속의 삶을 보면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겠죠. 뭐 안열말로 말입니다. 뭐 어저께 우리 목요나는 가운데에서 한 지체 어머니 가정에 불이 난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그 집에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데 말이죠. 그것은 가까이 있는 이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멀리 있는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가까이 사는 이웃에 사는 그 주민이, 동네 주민이 더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특히 여기 이제 잠언에서 환난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마지막 종말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심판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자신과 형제와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이웃이 또 하나 일체가 돼요.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날에는 바로 이 형제나 또 가까이 사는 이웃이나 이것이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까운 이웃은 누구이겠는가? 함께 하는 거죠. 무엇에? 환난에 함께 하는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이 산다고 해서 그 이웃이 아니라 환난에 도움이 되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권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풍요를 주는 충고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또 10절에서 말하는 이 가까운 이웃도 사실은 그 환난 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10절의 상반절에 있는 친구나 9절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똑같이 바로 영적인 풍요를 위한 그런 친구요. 또 가까이 사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혈육이 아닌 영적인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친구와 가까운, 다시 말해 목숨의 권고를 하는 친구나 환난 날에 가까이 사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이웃, 이것이 아무리 부모 자식의 관계고 친한 친구의 관계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이 세상의 기름과 향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고 부모라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풍요를 위한, 영생을 위한 친구이고 부모이고 이웃일 때라야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똑같이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경해야 합니까? 기꺼이 영적인 것을 위하여 물질적인 즐거움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즐거워해야 하는 영적인 풍요, 그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요, 친구요, 또 가까이 사는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부모님과 나의 친구와 나의 친구였던, 아버지 친구였던,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의 즐거움에 기여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풍요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바라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 모두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최상책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물질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타고난 우리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똑같이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완성을 알게 되면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까지도 영적인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양쪽에 결핍이 있다면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풍요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영적인 풍요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신자들과 교회가 멈추어 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둘 다를 누리려고 한다.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는 채워야 하지만 마침내는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와 가까이 사는 이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영적인 풍요를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물질적이건 영적이건 풍요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풍요와 이런 영적인 풍요 사이에서 기꺼이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의 인생에 주어질지라도 육체의 즐거움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어 육체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를 위하여 더욱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